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눕니다. 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오는 과정에 좀 특징이 있다면요. 1장에서 2장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또 3장과 4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고 가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함 받은 이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돌아오고 나서 사도행전 4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땠다라는 교회에 관한 건강한 교회 얘기를 합니다. 또 3장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 전했더니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나고 나서 4장 끝부분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하고 좀 엇비슷하게 느껴지죠. 그게 공통된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왜 여기다가 이 교회의 모습을 여기다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1장에서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같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해가지고 3,000명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돌아왔다.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듣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3장과 4장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하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교회가 건강하길 원하셔요. 뭔가 한 사람이 특정져 가지고 부흥한다. 사실 이런 개념보다는 성도, 이 모인 사람 모두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누가 봐도 야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이런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늘 느껴지는 것은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내중심적인 사고에서 세상 하나님 중심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과 내 중심,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고로 변환되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이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일까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하면요, 그 뿌리가 무엇일까? 이 우상숭배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작될 때 그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즐겁기 위해서 자기 선택권이에요. 내 필요를 위해서 선택한 뭐 나무건 바다건 물질이건 그것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 즐겁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요, 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늘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지요. 상처받은 사람들 회복시켜 주지요. 많은 사람들의 먹을 거 해결해 주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늘 주고 베풀고 나누고. 베드로와 요한도요, 여러분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교회, 저희 교회는 행복회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목회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은 나누는 교회가 되려는 거. 나누는 거. 왜? 이 교회 속성은 주는 것이에요. 와서 내가 얻어간다. 초신자, 믿음이 약할 때는요, 받으려고 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해결되고. 그러나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면요, 채워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따라갈 때 늘 뭐 받을 생각하고 얻을 생각했던 그런 사고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작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주는 마음 가지시라고. 저희 개척할 때도요,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였어요. 3년이 넘도록 자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받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모습 만들어 놓은 것이 성도들에게,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자인가 봐요. 왜? 주보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다고 써 있으니까. 아우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돕고 있냐고. 아니에요. 딱 한 분 도왔어요. 한 분 도왔고, 큰 금액도 온 것도 아니고 10,000원 도왔어요. 10,000원. 금액은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10,000원밖에 못 도왔지만 그래도 지금은요, 그 몇백 배를 돕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늘 받는 기쁨보다는요,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하시고요. 교회 공동체의 초대교회 모습은요, 늘 주는 모습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아, 이 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주는 마음이 있구나. 나 중심적인 것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행복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성도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는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시작점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1장에서 2장 넘어가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2장 본문의 말씀도 또 그 얘기가 나와요.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건을 통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삶의 이정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삶이 이런 것이구나. 어느 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명예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뭔가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내게 직분과 평안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거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왜 즐거우냐,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자, 사실 이 상태로 머물면요, 은혜 그렇게 깊이 못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다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말씀 증거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생각할 때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은요, 내 삶의 간증입니다. 뭐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의 간증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모세의 간증이고 바울의 간증이고 자신이 있었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듯이 여러분들도요, 믿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서 이런 은혜의 삶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또 오늘 설교 들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그래, 참 저 말씀 듣고 나 이거 고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림이 와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세상 속에 왜 여기서 파묻혀가지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죄성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더 불편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안 할 때 병 발견될까봐 안 하신대.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병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종합검진하는데 두려운 거야. 두려워가지고 그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불편해요. 전에는요, 마음껏 죄지르고요, 마음껏 음란한 삶을 살고 마음껏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말씀 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너무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냐.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후회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좀 내려놓기 원하시고, 저 자기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책망이 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말씀같이 바르게 될 수 있는 온전한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도요, 3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아멘.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지어다. 늘 은혜 받는 사모하시기를.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바로 선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성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이,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만나는 성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한 마음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한 마음을 만드는 사람. 얘기했죠. 사단이 계획하는 것은 분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선 정말 기쁨 안에 세워진 성도들은요,
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도구가 돼서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고요. 서로가 좀 이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 한 마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요, 위대한 신학자이고요, 최고의 이 교회를 개혁했던 인물 아닙니까? 칼빈은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말씀을 읽고서도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철보다도 더 굳은 마음을 가진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 쓰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 번만 더 읽고 3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32절. 믿는 우리가 한 뜻이 돼 물건을 서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것이 없고 상대방에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 통용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뭐 얘기했지만 통용하는 거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1절 하면서 밖에다가 통용하자고 저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물통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좀 꽤 많이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들어왔다 나갔더니 없어졌더라고. 이 박래용 집사님이 저걸 알고요, 지난번에 부침개 사역할 때마다 다 세팅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아유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이 어항 구피를 키웠는데 통합해가지고 50마리를 죽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피 키울 재능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항 뭐 이렇게 한 걸 다 세팅, 자기는 다른 사람 혹시나 잘 키울 줄 알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놨는데 왔더니 또 누가 가져가셨더라고. 그래요. 서로 물건을 나눈다는 건 참 은혜예요. 근데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요, 내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다는 마음, 이건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런 마음은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을 만듭니다. 드릴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보면, 저도 사랑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저분을 사랑하셔. 저분에게 온갖 다 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보기만 하면 뭐 사주고 먹을 거 있냐, 뭐 다 선물해주고.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치요? 대표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공동체 모습 가운데 이 사랑이 싹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겼을 때 늘 베풀 수 있고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랑은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믿는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은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상대방의 잘 되길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고요, 축복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요,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비전교회는요,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 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저도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못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내 소유의 이거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됐을 때 그때 자연적으로 저도 교회 등록하고 11조 내는데 제 시간 많이 올렸어요. 그때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고요, 선교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을 살피는 삶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고, 늘 저도요, 그게 중심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참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똑똑한 부모 만나가지고 머리도 좋고, 건강한 부모 만나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얼굴이 이쁜 부모 만나가지고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것을 상대면서 베풀고 나눠줄 때 서로 부족함이 서로 채워주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성도는요, 늘 그 일에 집중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할까?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목사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될 수 있는 대로, 최근에도 또 등록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은혜가 되시면은요, 좀 나누셔요. 누구는 부모님이 잘 벌어가지고 등록금 잘 되는데, 누구는 등록금도 잘 내지 못하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할 때 그 아픈 상처에 내 마음을 조금 열어가지고, 내 옥합을 좀 깨가지고요, 상대방에 나눠가지고 함께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생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이번 주간에 주민센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지역 주민이 한 분이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다 보니까 좀 알게 돼가지고, 그래도 너무 춥다 보니까 잠깐 안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이분 내 태신자다. 딱 보니까요, 나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수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도 약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요, 저랑 똑같은 암을 걸렸던 분이시더라고요. 침샘암은요, 특이암이거든요. 제가 침샘암 걸렸었잖아요. 특이암 걸렸는데 그분도 똑같은 저랑 제가 그걸 잘 알죠. 같이 똑같은 과정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이 저의 침샘암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삶을 살다 보니 내가 몸이 약해지고 돈 벌기 위해서 뭐 보니까 마트에도 다니고 엄청 애썼던 분이시더라고요. 막상 몸이 아파지니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이제는 회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회복했는데 저를 왜 찾았을까? 또 제가 이런저런 목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참 지역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도 사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그래, 그분의 그런 마음,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예수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있고 베풀고 있는 이 모습에 그는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그분이 꼭 교회 와서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락처도 알아냈고 자주 만나 뵈가지고 이번 태신자 초청주일에 핵심 대표라고 이번 초청주일에 꼭 오셔가지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가정, 나 때문에 직장, 나 때문에 이 험한 땅. 늘 잊지 마십시오. 저도요, 내가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저도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은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만나면 잘 된다. 이 사고는 가져. 이 교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육신은요, 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육신도 별 볼 일 없고요. 아이고, 성격도 내가, 아이고, 그냥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 부족한 거 닮으라는 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닮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이 모습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탔는데요, 옆에 스님이 타셨다고. 그분이 나 때문에 복이 많은 거예요. 나 때문에. 험한 땅에,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험한 땅이 잘 될지어다. 그런 믿음 가지셔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 비전교회 잘 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비전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딱 봐도 약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얼마나 복돼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람들은요, 늘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는, 내 이익이 아니라. 신명기서 33장 읽어보실래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한 건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어쩜 모세는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딱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34절과 3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음.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참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것은 큰 복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요. 저도 이번에 페루라는 지역이 남미입니다. 여기서 가려면 비행기 직항이 없어가지고 2번 타고 가요. 거기 목회자 세미나랑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가는데 저를 같이 가자고. 먼 거리기 때문에 또 갈까 말까 하다가 좀 제 형편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가서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면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의 이 신학은요 대단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페루에도 임하기를 원하는, 정말 낙후되어 있고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어주는, 당시 거기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하자고 가자는데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는 결정을 내렸죠. 가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럼 뭐 요청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요청이 왔어요. 뭐 도와달라는 거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럴 때마다 그래요.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구나. 어떤 나라는 참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은혜가 될 수 있다면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병원도 세워주고요, 학교도 세워주고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준 것은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목숨 걸고 온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왜 구제연금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얼마나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걸 통해서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공평할까? 바로 그분이 있고 그렇게 돕고 내 생각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샘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를 들어서 칭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 37절을 그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 가지고요,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은요,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바로 그런 장소다. 나누는 것이다.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거기 하면 피로가 채워지는 것이다. 바나바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의 큰 무리가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이렇게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목사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그래도요 정말 잘하셔요. 정말 애쓰셔요. 뭔가 그렇게 나눠주려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나 고마워요. 할 수 있는 일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임종을 앞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3가지를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은요,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욕심만 낸 것을. 죽기 직전에 내가 좀 베풀었을 걸. 좀 다른 사람, 나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 생각, 이걸 생각이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요, 좀 더 잘 참고 인내할 걸.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싸웠을까? 세 번째로는요, 좀 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 있었는데 왜 더불어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더불어 살고요, 말씀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올바른 것,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풍성하게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고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만들어 갑시다. 한번 애써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숫자 많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요, 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 그냥 그런 교회, 적고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풍성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찬양 준비했어요.